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종말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부담스러워진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1992년에 이 휴거 사건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인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로부터 다미 선교회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오해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60번 나오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1560번 정도 나옵니다.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4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초림에 대한 말씀이고요. 재림은 세상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4배 이상 많기 때문에요. 성경의 비율대로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최소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4번 정도 들어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비율의 반대만큼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늘 이렇게 먹다가 보면, 우리도 음식도 그렇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가 보면 결국 내 몸이 상하듯이,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자, 신약 성경이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재림을 세상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한마디로 재림 신앙이고요. 재림 신앙이 뭡니까? 주님 언젠간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 맞을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놓고 그죠? 살아가라는 거지요. 자, 본문 3절에 나오듯이 제자들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언젠가 오시고 또 그때 세상이 끝난다는 거, 이 세상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우리 그 중에 우리 40절에서 44절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40절 그때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준비된 자들만 데리고 간다는 거죠. 40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아까 읽었죠?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 하시면서 37절에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38절,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뭐 했지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외쳤지만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노아 가족 8명, 노아 가족 외에는요. 그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때 노아 가족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자, 우리 전에 창세기 많이 살펴봤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라는 아들, 그죠? 그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죠?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죠?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셋의 가문, 믿음의 가문, 모태신앙인들이 그 당시에도 세상에 수없이 많았지만 9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노아가 분명히 의를 전파했다 그랬죠.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렸죠. 알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걸 믿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대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환란이 올 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알곡이 뭔가 하면은요. 노아처럼 심판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이 결국 그 알곡의 자리를 들어간다는 거죠. 징조를 보고 준비하는 자들. 자,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 예수님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보면 알 거다.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하셨거든요.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곧 다시 온 줄 알 거다.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다시 말하면 징조를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내일부터 준비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잘 믿을게요. 내년부터 봉사할게요. 내년부터 헌금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뒷장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25장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그때라는 말 여러분. 25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때죠, 여러분. 그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24장하고 25장은 연결된 장이라는 거죠. 그죠? 24장에서 말하는 그때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때의 천국은,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돈도 세상 명예도, 그죠? 우리가 지금 생명처럼 여기는 돈도 세상 명예도 그때가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돈을 쌓아놔도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자, 그때가 되면 무슨 일밖에 남는 게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할 때 많이 살펴봤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20장에 천년왕국과 흰보자 심판이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 2장인 21장과 22장에 천국 지옥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납니다. 자, 성경의 결론도 우리 인생의 결론도 천국 지옥입니다.
자, 이 열처녀 이야기도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가? 물론 천국 전에 천년왕국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시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가? 이 열처녀 비유가 방금 24장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뒤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래요. 다시 말하면 데려감을 당하는 처녀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고, 그죠? 버려둠을 당하는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는 이 미련한 5 처녀도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도 믿었다는 거죠. 자, 그게 어디 나오죠? 자, 요 말씀 뒤에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그러죠. 자, 깨어있으라는 말은 10절에 준비라는 말이 나오듯이, 그죠? 24장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지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가는데 혼인잔치에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에 하나 오늘이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 그죠? 자, 우리가 가깝게는 개인의 죽음이 있고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 죽음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성경은 그걸 묻더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요.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 주여 주여 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처녀라. 예수님은 지금 24장과 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자, 뭐 남았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이 남은 처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혼인잔치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 이 미련한 처녀들, 남은 처녀들이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요, 또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가는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자, 준비된 자들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남은 처녀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그 혼인잔치의 의미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자,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데려감을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왜 모른다고 합니까? 재림의 징조를 보고도 10절에 준비라는 말 나왔듯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그만큼 준비하라 그러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서 돈 열심히 모으다가 예수님이 결국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가 아주 잘못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을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준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앞부분에 나왔지요. 등과 기름 준비입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등은 시편 119편 115절에 나오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자, 내 길의 빛이라 그랬지요. 자, 주님의 말씀이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5 처녀도 남은 처녀들도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자, 교회 다니지만 요즘 여러분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 종말만은 믿지 못하게 하는 분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전에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대답한 분이 40% 정도 됐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기 어려운 것을 이 미련한 5 처녀는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실 때 신랑이 보실 때 그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준비의 핵심이 뭐였죠? 이 기름이라 그랬죠. 기름. 예.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분명히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죠? 구약이나 신약 곳곳에 살펴보면 그죠? 그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듯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믿습니다.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믿기는 믿지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이 말은 죽은 믿음으로는 혼인잔치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최강식 목사님이 쓴 갖다 먹어라 작은 두루마리라는 책에 보면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있는 박만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징조의 목적은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지금이 말세라는 말은 하면서 정작 하나도 준비하거나 깨어 있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 목사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이 목사님은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전국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실 때 지금 한국 교회가요, 말세라는 말은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말세를 말세답게 준비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신부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전국의 목회자들을 지금 보니까 만나고 다니시고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계시록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서 저보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알겠지요. 여러분 그런 분이 눈에 볼 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거나 깨어있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왜 생겼을 것 같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하고 직접 행하시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만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뭐라 그랬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신문 기사들 인용해 드렸지요. 자,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얼마 뒤에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 정통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이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확진자들이 생겼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도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저주해서 병에 걸린 걸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행하시는 일하고요, 영적인 세계의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일의 차이를 모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자,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전염병도 나옵니다. 그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2000년이 흘렀는데, 자, 인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어느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죠. 자, 2000년 동안 여러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랬죠. 또 무서운 일, 자, 9.11 테러 같은 무서운 일들이 자,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아도 이게 뭔지를 모른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아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계시록이 세상 멸망에 대한 책인 것은 맞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에 나온 홍수 심판 때, 그죠, 여러분? 분명히 그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노아 가족처럼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었듯이, 자, 세상 끝에도, 그죠? 세상이 불로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죠?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 방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로 표현하고 있고 24장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데려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신부들만 그 모이는 그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죠.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 4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어떤 사람이 있답니다. 자,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꼭 다시 만나자.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모임에 주로 다니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모임에 꼭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임 없으세요? 자, 사도 바울도 지금 나는 어떤 모임에 그 모임에는 꼭 들어가고 싶다. 그 모임의 회원이 되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관하여서 자,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꼭 알아두라는 거겠지요, 그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면 참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여기 새겨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들었다고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수없이 들었거든요. 수없이 들었지만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설교 수없이 들었지만 자, 여러분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요, 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모이게 될 일에 대해. 자, 바울은 우리가 성도들 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일이 있다. 그날 꼭 다시 모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자, 이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본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올 때 육체 구원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꼭 있어야지 이 모임에 들지 못하면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 16장에 보면 큰 지진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에는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지진과 불로 세상이 멸망할 때 자,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불타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모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내가 영적인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유명한 사도들,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과 편지를 받았는데 예수님 재림 때 이러이러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어느 시대나 많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자, 누가 어떤 말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징조를 보고 알아야지 내가 기도하다가 뭐 들었는데 봤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사람들은 참 쉽게 걸리더라고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눈이 뺑 동그래요. 예.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할 때는 대충 듣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그런 소리에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죠? 자, 저 불법의 사람은 여러분 4절에 보면은요. 4절도 같이 띄워 주실래요? 그는 대적하는 자다. 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특징이 뭡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적그리스도란 말도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부릅니다. 자,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계시록의 두 짐승장인 13장과 17장에 보면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방금 읽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나오네요. 4절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4절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못하네요. 여기 글이 좀 빠졌네요. 그죠? 하나님 여기 높이고 다음에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여기 빠졌네요. 야,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 오타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 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역사 속에 등장하면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 신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세우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징조의 특징이 뭐라고요?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징조를 보거든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 사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여러분 가정 후손들의 삶을 좌우할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일 중에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 있지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요,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게 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자, 이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강력한 지도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밑에 또 다른 지도자가 한 명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의 오른팔 노릇을 하게 될 그 종교 지도자라 그랬죠. 요즘 종교 통합 운동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이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 두 짐승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이 첫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짐승이 뭐 해주지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 보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절하게 합니다. 자,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자,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네요. 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요.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절하고 경배하면서 짐승의 표, 매매하는 수단인 그 666 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요. 이 다니엘도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이 아니고요. 이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아까 물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다니엘이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사는 게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때 도망가게 되는데 아마 도망가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서에 말해 놓은 예언해 놓은 뭘요? 멸망에 가증한 어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래요. 자,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물론 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세상 끝이 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거룩한 장소에 서게 되는데, 자, 그 일어나는 일 보거든 세상에 도시에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딘가로 도망가래요. 계시록에도 도망가는 이야기 우리 살펴봤죠. 자, 여러분 요 말씀 뒤에 뭐가 나오나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난과 육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니엘이 한 예언은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인데요, 어떤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어떤 물건이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곳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대대로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게 된다는 말은요, 이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게 되고, 그때가 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서, 그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우상 앞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바울도 다니엘도 예수님도요, 세상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 번 건축했지요. 제1성전은 기원전 960년경에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지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무너진 뒤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지난 19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졌던 지금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그죠?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김종철 감독이요,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죠. 그죠? 자, 설교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이 있지요. 그 전염병과 마지막 때라는 그 제목의 영상에 나온 분이 바로 그 김종철 감독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만든 제3성전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세울 건축 준비가, 건축 재료, 또 제사장들까지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준비는 거의 다 완료되어 있지만 지금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구약시대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 다니엘도 예수님도 바울도 세상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언젠가는 이 제3성전이 분명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세상 중앙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중에도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여러분, 이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역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예루살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분명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러분 뉴스 보시나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재림의 징조들, 그 재림의 징조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뉴스가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저렇게 여러분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전염병만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지금 눈을 들어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까 박만영 목사님 말대로 안타깝게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준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또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일천의 비유에서 이 준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는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는 내가 언제까지 좀 대충 믿다가 다음부터는 언제부터 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는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거를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재림의 징조들을 보거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죠? 재림의 징조를 보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을 보거든, 준비하면서 살아라. 자,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했지요.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천사들이 재림 나팔을 불 때 다시 오셔서 등과 기름 들고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 데리고 간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 자,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등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들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여러분 등은 열심히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설교 수없이 들어서 또 종말론 설교하나, 종말론 설교하면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여기 내려가지, 영혼의 가슴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데, 그죠? 그거보다 최소한, 그죠? 이 준비하는 일에,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하고 세상 끝에도 주의 임하실 때도 노아 때와 같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일에 빠져가지고 준비 없이 살다가 그 혼인잔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안타깝게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맞을 준비의 핵심은 뭡니까?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성령을 기름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이 없으면 등이 있어도 불을 못 밝히지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불도 못 밝히는 그 등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듯이, 그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 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가 하면요, 그 말씀 위에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다니까요. 수없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어입니다. 기름이 바닥났어입니다. 자, 기름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한때 가득하더라도 그 기름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서 사야 된다. 기름이 떨어지면 채워야 된다, 그죠?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가족도 못 해주고 부모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만 이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름은 내가 채워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가서 사야 됩니다. 예배당은, 교회는 기름 사는 곳입니다. 그 기름, 성령의 기름, 예배 때, 기도 때, 여러분, 그 기름 채워서 내가 등불 밝히고 있어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 천사들이 그 기름 가지고 기름 등불 피고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어떤 일보다도 등과 기름 들고 주맞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울이 말하는 그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